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소금과 빛의 사람들, 즉 영광의 사람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입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믿음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 천국의 은혜인 팔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팔복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늘 본문의 사명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팔복을 얻은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사명을 받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은혜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로 사명을 받아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베푸신 주님을,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 받은 은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금의 역할이 생각나십니까? 무엇보다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금이 음식이 썩어가는 걸 방지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내었듯이, 소금 같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내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감당할 우리 성도의 두 번째 사명, 빛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곳이 세상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금 같은 우리가 꼭 필요한 죄 많은 곳이요, 빛 같은 우리가 꼭 필요한 어둠의 세상이라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지켜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산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조국인 저 북한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자유평화 통일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숨겨질 수 없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빛을 주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꼭꼭 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이요, 그리고 우리의 비추는 이 빛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비추는 빛에 대해, 즉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착한 행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를 먼저 밝히 보여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비추는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밝히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빛은 생명을 전하는 빛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이, 즉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사망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우리가, 즉 이제는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빛이나 등불, 전등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이 세상을 만들어갈 근본적인, 근원적인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이 빛을 source light라 그래요. source light. 근원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을 받아 동식물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즉 이 source light, 이 근원적인 빛이 세상을 만드는 근본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동식물까지도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땅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근원적인 빛, 이 소스라이트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그 옛날 근원적인 빛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창조는 근원적인 빛으로 창조되었다면 재창조의 역사는 빛이 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재창조의 역사는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즉 먼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빛을 전함으로, 이 생명을 전함으로, 즉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이 땅이 생명으로 빛으로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 그 빛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동식물들과 자연 만물이, 즉 피조물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명은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사명은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금도 먹으면은 우리가 물을 찾듯이 소금인 성도들을 경험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수가 되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은 무엇이 가치 있는 줄을 가르쳐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덜한가를 잘 생각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가치가 조금 덜한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일 큰 가치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치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두 번째 가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동식물들과 자연 만물이 세 번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과 자연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이 가치를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동식물, 자연 만물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성도만큼은 이 시대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만이라도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같은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견에 관한 이야기, 강아지 말입니다. 강아지. 여러분, 예전에는 개는 사람을 위하여 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개는 어떤가요? 개가 자식이 되고 개가 손자, 손녀가 된 세상 같아요.
예전에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주는 게 애기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공원에 한번 가봐요. 애기들은 보이지 않고 다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나와서 그 강아지 때문에 소통하고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또한 이 말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이 될 때에 모든 동식물들이, 즉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삶이 지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다과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가정에 혹 강아지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가는 시간까지 끝까지 강아지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해요. 동물들은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람을 돌아보는 이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는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이 빛을 널리 비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빛을 비추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어느 신실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10%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90%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빛을 보고 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빛을 비추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이 사랑의 빛을 환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평생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면 자기가 성공한 그 시간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영적으로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길동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주변 교회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남편 목사님을 케어해서 마침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강단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 사모님께 감사의 패를 전달하기로 하고 감사의 패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사랑의 수고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남편 그 목사님이 회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만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자기 사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사모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이 종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까지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그 귀하고 귀한 사명을, 즉 이 세상을 지켜내고 이 세상을 진리로 생명으로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지켜내고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사람, 즉 영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계속해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 천국 갈 때까지 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이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